안녕하세요. 8월 8일입니다. 한울이 통독표를 따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에서 5장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찬양 가사로도 유명한데요. 찬양 가사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다음은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는 히브리 말로도 슬프다라는 뜻을 가진 에카입니다. 이 슬프다라는 단어 에카가 예레미야애가에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1장, 2장, 4장에서 첫 단어로 사용됩니다. 장례곡에도 애도의 뜻으로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애도하며 적은 시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에서도 성을 위한 애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탄식 시들은 고대 종교적, 문화적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슬픔을 노래로 쓸 때는 혼자서만 이 슬픔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슬퍼하고 그 아픔을 공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애가와는 다르지만 제가 이 전통적인 슬픔의 노래를 한 장르로 접한 것이 우즈벡에 있었을 때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결혼식이 아침 일찍 시작하는데요. 제가 초대받았던 결혼식 집에서는 아침에 슬픈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신랑이 결혼을 함으로써 어머니를 떠나게 되니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들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농경사회가 아니라 유목민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온 가정을 떠나게 되니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형들이 다 떠나면 막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어머니를 떠나는 본인의 슬픔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 노래를 하는데요. 예레미야애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가 경험한 슬픔을 홀로 마음에 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공유하기 위해 이 애가를 지었습니다. 개인과 민족의 슬픔을 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한 장 한 장이 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5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5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을 상기시킵니다.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애가는 5장의 고통을 표현한다고 해서 고통의 토라라고 합니다. 1장, 2장, 4장, 5장은 22절까지인데 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라서 그렇습니다. 22개의 알파벳을 모두 쓸 때는 처음부터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장은 66절로 22절의 3배입니다. 알파벳 한 글자를 3번씩 반복하여서 66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절마다 알파벳을 첫머리에 써서 쓴 것은 쉽게 외우고 널리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느헤미야 8장을 설명하면서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좌우 대칭이 되게 구성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사람, 안식일로 대칭되게 문장을 구성한다든지
레위기에서 속죄일을 레위기의 가장 중심에 놓고 정결, 제사장 규례, 제사와 절기를 대칭되게 배치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주로 접하는 문장 구성은 결론을 가장 앞에 아니면 가장 뒤에 놓는다든지 혹은 결론을 가장 앞과 맨 뒤에 함께 놓는 것입니다. 현대 독자들은 그런 글에 익숙한데요. 성경은 글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글의 가운데 중심에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 오경의 핵심은 레위기가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가운데 위치한 것이 레위기고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의 중심에 위치한 주제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이런 구성을 가지는데요. 3장이 문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예레미야 애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장의 핵심이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경고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160번 나오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이 아닌 그들의 죄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절망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이 되는 3장에 회개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 또한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유대력 아부월 9일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애도하며 절기를 지냅니다. 이 아부월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쯤으로 지금 정도가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애가를 읽음으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애가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고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분노의 매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가 빛이 아닌 흑암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걷게 하셨으며 하루 종일 손을 들어 나를 계속 치셨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요. 각 문장마다 첫 글자가 같게 나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분노의 매에 대해 내가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구나입니다. 지금 고통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고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바벨론을 이 문장에 넣는다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가하시는 분노의 매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었구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도구로 쓰였을 뿐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고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다른 것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으로 3장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이 악하고 나빠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집트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의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도 이집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으라는 선언적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희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고 버리실 바벨론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즉, 고통을 주시는 것도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회복을 시키시는 것도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매를 드시고 분노하셨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내 뼈를 꺾으셨으며 고생과 시련의 담으로 나를 가두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흑암 가운데 묻으셨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내 뼈를 꺾으셨으며 고생과 시련의 담으로 나를 가두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흑암에 묻어버리셨다. 내 뼈를 꺾으시면은 동물로 제사를 지낼 때의 장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은 마치 영생의 반대말과 같습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읽다 보면 문학적인 표현으로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살갗을 약하게 하고 뼈를 꺾임 당하신 분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4에서 6절에 당한 고난은 예레미야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기도와 묵상 중에 예수님을 미리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절들을 읽으면 더 분명해집니다.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또 14절입니다.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마치 3장 전반부의 모든 구절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장 2절에 흑암 가운데 나를 이끌어 걷게 하신 것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뼈를 꺾으시고 7절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고 8절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은 마치 십자가 위에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를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온 백성이 조롱하는 모습은 십자가 처형대로 끌려가시는 동안에 당한 조롱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위 모든 구절을 나를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가하시는 분노의 매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고 2절에 그가 빛이 아닌 흑암 가운데로 예수님을 이끌어 걷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에 지옥의 문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단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자는 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죄의 대가는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전반부에 나오는 나를 예레미야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인간이 감당해낼 수 있는 형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집안의 아버지가 아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막으려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들을 말리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교회는 가되 예수를 믿지 말고 그저 예수처럼 행동하려고만 해라 라고 하셨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공자나 맹자와 같이 예수님도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행위로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삶만 따라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 3장 22절 23절이 나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다음은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1절에서 21절까지 고통받는 자를 표현할 때는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구원받는 자는 우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고통을 당함으로 여러 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으로,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새롭게 다가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주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주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무궁하신 긍휼과 인자를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